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 말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론 7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은사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삽으로 이렇게 땅을 팔 때요, 땅이 파질까요? 그렇죠. 네, 땅이 파집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 옆에서 포크레인이 땅을 판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삽으로 땅을 파는 거에 비해서 이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게 되면 얼마나 더 빨리 그리고 효과적으로 팔 수 있을까요? 네, 이 삽으로 파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빠르게 팔 수 있게 되겠죠. 마치 은사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전도를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것이고 성도들의 다양한 의무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냥 일반적인 성도들이 이 전도하는 것과 전도를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하는 사람하고는요, 그 전도의 열매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 이건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일반적인 성도들이 가르치는 것과 이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또 천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선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 말씀은 이 은사를 누가 주시는 것인지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해서 주시는 것인지가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죠. 4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러나 성령은 같고. 자,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다양하지만 그러나 이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시는 은사의 원천이 되어지신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목적은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익하게 하려 한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또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들,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이 은사에 대해서 또 다른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봉사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십니까? 봉사하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길 원한다면, 효과적으로 어떤 한 개인과 민족을 섬겨가길 원한다면, 또 한 교회를 섬겨가길 원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것, 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봉사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냥 내 힘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 봉사의 선물, 은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 두 번째 그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한 것입니다. 선교의 완성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혹은 세계 선교와 그 선교의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것을 우리는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선교지에서 우리가 사역들 하다 보면 이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같은 문화권 안에서도 서로 말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내가 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라고 이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가 다르고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이 다르고 다른 배경에서 자라고 언어가 다르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 복음의 장벽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정말 불가능하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순간에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면 이 수많은 난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면 모든 장애물들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개인과 또 우리 민족과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봉사의 그런 능력, 섬김의 능력, 이 은사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성령의 은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는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한 9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이 고린도전서 12장만이 아니고 다른 곳 한 4군데 정도에서 은사에 대해서 또 기록하고 있는 곳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용들을 다 비교해보고 다 합해보면 한 20가지가 넘게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획일적으로 어떤 한 가지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 또 우리의 경험,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어떤 자연적인 것들까지를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또 다채롭고 우리의 개성을 또한 존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그러면 한번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이 9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의 은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9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9가지 은사가 있는데 근데 이 9가지의 은사는요. 또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시의 측면을 다루고 있는 은사가 있고 두 번째는 권능, 능력을 행하는 것과 관련된 은사들이 있고 세 번째는 우리의 이 발성기관을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성의 은사.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보면 이 9가지는 3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되어져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 계시의 은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계시의 은사 가운데 가장 첫 번째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이건 어떤 은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것은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상황을 따라서 또 어떤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주실 때 어떤 한 사람에게 이 은사를 주셔서 그 사건의 본질, 이 상황의 본질 혹은 그 사람에게 있는 감춰진 어떤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계시해 주시는 그런 은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요 그냥 이 사람이 저 사람을 보면서 그냥 조사하고 관찰하고 생각해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초자연적인 지식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들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행했죠. 내가 모든 재산을 다 팔았고 그것을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이 아니죠. 모든 재산을 다 팔지 않고 반만 팔았습니다. 헌금한 건 잘했는데 왜 거짓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을 그렇게 하자 사도들이 그것을 보고 나서 성령님께서 사도에게 지식을 주셨습니다. 저것이 거짓말이다라는 것들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가운데 만약 이런 거짓이 들어온다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들이 들어온다면 교회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기를 원하셨죠. 어떻게 해요? 지식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셔서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신 일들. 이것이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한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통상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같이 이렇게 병합해서 동시에 같이 부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죠.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가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십니까? 마지막 이제 심판이 올 것이다. 심판을 대비해야 된다. 비로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뭘까요? 이건 지식의 측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것을 그에게 지식으로 주셨어요. 자, 그런데요.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노아는 지혜의 말씀을 또한 받은 것 같습니다. 지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방주를 지어야 되겠다라는 그 지혜를 받은 것이죠. 또한 그가 어떤 이전에 배를 지어봤다거나 무슨 그런 기술이 있다거나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방주를 만들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것도 바로 은사의 측면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솔로몬도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였습니다. 솔로몬이 학습한 거 아닙니다. 솔로몬이 어디서 뭐 과외 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두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아이를 두고 누가 이 아이의 친모입니까? 라는 것들을 다투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 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디 법조문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아이를 갈라라. 그리고 너희가 반씩 나눠 가져라. 그 이야기를 듣자 진짜 엄마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생명만을 살리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분별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 이거 누가 생각할 수나 있었을까요? 바로 이것은 누가 주신 지혜입니까? 성령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요, 이 지혜의 말씀, 이것은 어떤 선천적인 능력도 아니고 후천적으로 학습한 것도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지혜의 은사들을 허락해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이 영분별의 은사는 이런 것입니다. 어떤 한 가지 일이 벌어졌을 때 혹은 어떤 한 사람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혹은 사탄 마귀가 준 생각인지를 분별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계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가 당신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건 정말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생각 같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하게 하고 또 그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기로 원한다면, 특별히 또한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로 원한다면 우리에게 이런 계시의 은사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권능의 은사입니다. 자, 권능의 은사에는 어떤 것이냐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자, 믿음의 은사. 근데 이 은사는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얻는 그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은사는 어떤 은사입니까? 특별한 성령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할 수 있고 그 큰 일에 대한 것을 초자연적으로 아주 강렬하게 믿음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보통 그냥 인간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낼 일이 아닙니다. 뭐 요렇게 해서 혹은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되겠지, 이런 차원의 일들이 아니에요. 야, 이건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것을 꿈과 환상으로 주시고 비전으로 주셨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기대가 생기고 흥분이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일들 말도 안 돼. 벌어지지 않는 일이야. 안 될 일이야. 그런데도 그 사람한테는 그게 확신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믿음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아주 극한의 위기의 순간을 돌파할 수 있게 하시고 아주 어둠의 시간들을 돌파하고 광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은사를 주신다. 그렇게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우리 김삼성 목사님 같은 경우도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 카작에서 교회를 개척했던 간증들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프론티어에서 사역들을 해나갈 때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전혀 소망이 없고 안 될 것 같고 남들 다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때 그 자리를 버틸 수 있고 그 순간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또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영어를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면 병 고치는 은사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한 가지의 은사이지만 그러나
다양한 그런 병들의 증상들에 대해서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신유의 은사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는 일들은 일어납니다. 그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자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은사자가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그것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치유의 사역, 그것을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특별히 또 은사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이 권능의 사역 세 번째는 능력 행함의 사역입니다. 이 역시 자연적인 그런 법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내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한번 우리 해볼까요? 여러분, 바닷가에 나가서 지팡이를 들고 한번 바닷가를 내리쳐 보십시오. 바다가 갈라집니까? 잠깐 물결이 치긴 하지만 바다가 갈라지는 일들은 벌어지지가 않죠. 그러나 어떻게 그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그러나 또한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특별한 그런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그 순간 주셔서 모세가 홍해를 바다로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치니 바다가 갈라지는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게 했다. 이건 능력 행함의 역사입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또한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삼손, 물론 덩치가 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삼손이 자기 혼자서 블레셋 사람들 수천 명을 상대했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 능력 행함은 이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발성의 은사인데요. 여기에는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좀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방언의 은사를 가진 그 개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성경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방언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깊은 영적 교통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신자 개인의 신앙생활 가운데 유익과 향상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방언을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못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방언의 은사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주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입니다. 방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자연적으로 말하는 그런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늘의 언어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 방언의 내용들을 통역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방언 통역의 은사입니다. 방언에 담겨있는 영적인 계시와 그 비밀을 풀어낼 수 있는 은사를 주신다. 이것은 마치 이제 더 나아가서 예언의 은사와 같은 그런 효과를 가집니다. 예언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그 뜻을 풀어주는 그런 은사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어떤 한 개인과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나타낼 수 있고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이런 은사들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고 또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들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뿌리를 둬야 합니다. 말씀과 비교했을 때 말씀을 벗어나서 되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고 또한 그것이 건전한 교회의 지도력 안에서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들 우리가 또한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은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은사는요, 우리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봉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는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떠나서 내가 그냥 하고 싶다고 내가 쓰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이 은사를 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또 이 은사를 사모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성령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성령님,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은사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은사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그분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사를 어떻게 받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당연히 우리는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내가 기뻐하고
또 그 성령님께 복종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당신의 일들을 부어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봉사의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네. 은사는요, 섬기기 위한 거예요. 나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를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다른 민족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더 효과적으로 감당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또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헌신한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마귀의 견고한 진을 깨뜨리는 아주 강력한 무기와 같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할까요? 전혀 좋아하지 않죠. 때문에 은사자는요, 때로는 마귀의 공격의 타겟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의 공격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또 깨어있고 헌신되어져 있는 우리 스스로의 삶의 자세를 늘 점검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 있어서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공격을 받고 넘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이걸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것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여러분 은사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 은사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그냥 내가 은사를 받았는데 있는 것 같아, 내가 그런 은사를 받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걸로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요, 활용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봉사일을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이 은사를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활용하고 다듬고 또 연마해 나가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처음에는요, 익숙하지가 않죠. 미숙하고 또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은사는 계속해서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물론 이 일들을 해나갈 때 경건한 그런 지도자들의 그런 지도를 받으면서 함께 꾸준히 다른 성도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해나갈 때 그 은사는 더욱더 개발되고 나중에는 더욱더 정확하게 쓸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자신을 늘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종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은사를 활용하는 가운데 이 은사를 잘못된 방향으로 활용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님께 복종하지 못하는 그런 성품 혹은 혈기 혹은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어떤 다름받지 못한 그런 성품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 은사를 쓸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은사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없는지, 해결받지 못한 죄악은 없는지, 또 내가 주님께 진짜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은사를 받게 되면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너무나 대단한 일들이니까 우리가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또한 겸손과 순종과 헌신과 이런 마음들을 늘 자기한테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일들, 몸부림치는 일들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우리의 은사가 건강하게 나타나고 또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큰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갈 때 하나님을 더 가깝게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더 많은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더 큰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나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사람들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더 큰 은사가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바른 동기를 가지고 구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좀 더 분명하게 깨달으셨을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은사로 여러분들이 이 은사를 사모하고 또 구하고 그 은사로 스스로를 무장해 나갈 때 영혼들을 구하고 나라와 민족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